요한복음 3장 6절부터 8절.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쌀쌀한 날씨에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시간 또 라이브로 함께 드리는 지체들도 몇 분 계신데 한 장소에 함께 지고 하지만 동일한 은혜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시간으로 될 것 같지 않고 지난 저녁 주일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듭남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거듭남의 증거.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뜻이 아니에요.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사실 특별히 거듭남의 증거에 대해서는 제가 밴드에도 올려놨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전했던 그 설교 중에서 1941년도에 전했던 설교, 그 제목이 신생의 표적이라고 제목이 돼 있어요. 물론 그 제목은 이제 번역을 한 거죠. 번역을 하기를 신생의 표적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신생의 표적이라는 말이나 거듭남의 증거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신생의 표적, 거듭남의 증거. 존 웨슬리 목사님도 구원을 뭐로 보느냐면 거듭나는 것으로 구원의 시작을 봅니다. 내일 새벽에도,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드리거나 못 드렸는데 내일 새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답을 겁니다. 물론 제가 이게 전하고 있는 뭔가 조금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르고, 그리고 또 어떤 좀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정말 거듭난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추구했던 여러분, 제가 뭐 감리교 목사지만은 감리교 목회자들이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목회한다면 사도들이 전했던 그 부분을 전했습니다. 정말 교회들이 더 교회가 얼마나 크느냐 작느냐 그걸 떠나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텐데, 사실은 저도 감리교 목사지만 감리교 목사님들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가르침도 사실은 그거와는 좀 멀리 떠나 있습니다. 떠나 있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감리교인으로서 긍지를 가리게 보면 대한민국에서는 장로교가 제일 많잖아요, 그죠? 전라도 같은 경우는 장로교가 엄청 많아요. 여기 전라도 분들은 교회에는 장로교밖에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제일 큰 교단이 감리교예요. 그리고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장로교는 순위를 따지면 7번째가 안 돼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 감리교의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 영성을, 이 여기에 뿌리를 둔 그 교단이 구세군, 성공회, 순복음, 그리고 구세군 얘기했나요? 또 있는데 5개인가 6개 교단이 이 감리교의 그 신학을 따라서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거를 제가 오늘 글을 읽다 보니까 어떤 장로교 목사님이 그걸 썼더라. 그래서 감리교 목사님이 그걸 쓴 게 아니라 장로교 목사님이 그걸 쓰셨어요. 그러면서 이 감리교의 어떤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장로교가 많지 미국이가 아니라 감리교하고 침례교가 제일 많다. 장로교는 7번째밖에 안 된다고 교단이지. 제가 이 말씀을 하려면 감리교로서의 부인으로서의 긍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단의 그 지도자들보다도 존 웨슬레이 목사님처럼 그분은 사실 실질적으로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것도 장로교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 때 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어떤 사람이 영국의 어느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지역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어떻게 보면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술집도 없고 뭐 이런 별로 그런 분위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이 마을은 왜 이렇게 다 깨끗하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이 마을은 말이야, 이 마을은요 100년 전에 존 웨슬레이 목사님이 지나갔던 곳이에요. 그만큼 이 존 웨슬레이 목사님이 영향력이라는 것이 그분을 통해서 같은 세대에, 같은 시대에, 프랑스는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민주주의 혁명할 때 프랑스는 엄청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피를 흘렸다고. 대륙하고 섬했다는 것만 달랐지 프랑스나 영국이나 그때 사회적인 상황은 똑같습니다. 근데 프랑스는 피를 흘렸고 영국은 피를 흘리지 않았어요. 이것은 일반 역사가들도 그 원인을 어디에 되냐면 존 웨슬레이 목사님한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존 웨슬레이 목사님을 통하여 이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이런 회심의 역사가 있으면 사회가 생각해요. 사람이 생각해집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문제는 뭐가 문제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누가 문제라고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행정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전할 이 거듭남의 증거는 존 웨슬레이 목사님 전했던 신생의 표적이라는 그 주제를 그래서 좀 나눠가지고 여기 한 편을 나눠서 읽어가면 좀 전해요. 특별히 이따 글이도 나오겠지만 이 신생의 표적이라는 이 설교에는 거듭남의 증거에 대한 건데, 거듭남의 이 증거를 말하면서 존 웨슬레이 목사님 그런 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 보다도 거듭난 표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거듭난다는 내용이 뭔지를 알죠, 그죠? 거듭난다는 내용. 이건 너무나 분명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 거듭남에 대한 지식이 모르겠어요. 전 존 웨슬레이 목사님 설교를 다 읽어 가보진 않았어요. 이렇게 볼 때 어쩌면 지식적인 면에서는 존 웨슬레이 목사님보다 우리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거듭남의 내용이 뭔지 그거는 제가 내일 새벽에도 잠깐 비교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존 웨슬레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태어나야 예수님 말씀하는 건 절대적인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특별히 이거는 오순절 이전에는 거듭나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오순절부터는 거듭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안 되십니까? 오순절 이전에는 거듭나는 게 없었다고. 거듭나는 일 자체가 없었다. 왜? 아직 하나님의 때가 돼요. 근데 오순절 이후부터 구원의 시작은 뭐냐면 거듭나는 것부터 시작해요. 구원의 시작.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거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이 거듭난 사람들의 증거가 뭘까? 네,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간 지인과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죠? 천국에 대해서 사실 말씀했는데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거듭나는 일과 직결되는 내용이에요. 천국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고 했죠, 그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다고 했죠, 그죠? 그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천국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
그리고 그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핵심 그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듭난 어떻게 거듭나는 건 요한에스는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어떻게 거듭나는 건 다음에 말하고 거듭난 사람의 증거 표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거듭난다는 구원의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소중하게 돼요. 이거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것. 여러분 교회가 이 목적이 없으면 그냥 사람들만 몰라가면 별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피곤해. 근데 교회 존재 목적 뭐냐면 이거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분들은 이것 때문에 교회를 오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구원의 문제. 근데 구원이 뭐라고요? 거듭남. 그것도 구원의 완성. 제가 새벽에 좀 전하지만 구원의 완성도 아닙니다. 구원의 출발이 거듭남. 시작. 응애하고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새로 태어나는 것이. 그래서 신생이라고 해요. 신생. 새로운 피조, 새로 태어났다. 그렇게 번역을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가진 책에는. 갈라디아 4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깨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거나 갈라디아 교회들이 거듭난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을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표현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아들. 거듭나는 것을 예수님은 다른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 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못 시작. 그런데 그 성령이 받는 걸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받는 것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육신적인 은사나 그런 거기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라는 사람은 다 이와 같은 말씀한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실제로 오시는 겁니다.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구원이 시작된다. 오순절이 절기로 말하면 오순절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순절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아마 여기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1장 같은 경우는 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 이 질병을 걷어가 주시기를 3번 간구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마도 많은 그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가 눈이라고 합니다. 이 본문을 눈이 얼마나 저도 나이도 아직 젊은 사람인데 눈이 안 좋아서 아니 내가 눈이 작년에 여름에 갑자기 그때부터 안 좋아졌어요.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다 처음으로 3박 4일 군산에서 집회오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 말 듣는 날부터 소화가 안 되는데 내가 가서 목사님한테 책임지래서 내가 목사님 교회 집회라고 해서 그때부터 내가 몸이 얼마나 안 좋으신데 내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근데 소화만 안 된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그때부터 눈이 안 좋아졌어요. 제가 여러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저녁 집회하는데 그 군산에 가서 저녁 집회하는데 이튿날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끄시는 복이라는 그 설교를 하면 원기를 써갖고 하는데 그거를 잘 보지도 않지만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보여야지 뭐 그렇다고 이거 하고 이거 설교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아실지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날 굉장히 우왕좌왕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우왕좌왕 하다 보니까 설교 시간도 길어져서 보니까 이만치만 바울의
눈이 안 좋았다. 그래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였을 때 그러면서 뒤에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떼어서 나에게 주었어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눈이었던 경우 질환이 있었다. 질환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교인들이 업신여기지도 버리지도 않아요.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에. 이 거듭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기들이 거듭내기.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그 사람이 거듭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나요. 그러면 사람은 끼리끼리라는 말이죠. 끼리끼리. 우리가 끼리끼리 만난다는 그런 어울린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육에 있는 사람은 육에 있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람끼리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게 일반적인 거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복음을 이 거듭난 진리를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또 이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나한테 뭐 돈을 많이 주고 그 사람이 어떤 세상적인 도움을 줘서 그 사람이 그것도 고맙겠지만 그거보다 진짜 한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이 생명 안에 사는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더 기쁩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뭐 이런 복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겠지만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는 그 말만 들으면 괜히 기쁜 거예요. 반갑고. 나중에 제가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은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반갑지가 않아요. 만나봐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실제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정말 거듭난 사람이지. 또 대화하다 보면은 이 사람의 믿음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10원 한 장 버티는 거 없지만은 그거 하나 자체로 그냥 기분도 그 사람이 귀하고 이런 것이 일반적인 어떤 거듭난 사람의 증거 중에 하나예요. 요한 3서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더라.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오직 거듭나는 것은 진리를 통해서만 거듭납니다.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지 말하잖아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도 진리를 듣고 진리를 통해서 거듭나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음으로 거듭나지만 거듭난 태어난 사람 또 뭐로 살아요? 이 진리로 사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이 사도 요한이 뭐니까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제일 기쁜 건 뭐예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또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라. 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삶의 열매는 결국 뭘로 나타나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언제 기분이 좋아지냐? 그런 사람을 만나요. 그런 사람을 만나서 기쁘다는 건 뭐예요? 나도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도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하고 닮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누굴 좋아한다고요? 자기하고 닮은 사람을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들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제가 사랑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닮은 사람을 사랑해요. 죄인을 사랑하는 보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뭐라 합니까? 하늘에서는 음성을 들리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왜? 아버지하고 닮았습니다. 아들이니까.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나는 그냥 괜히 육신적으로 잘해도 그런 남들만 줬다 그러면 나도 그런 사람인 거야. 물론 육신적으로도 어떤 혜택 주고 그러면 고맙죠. 그러나 그보다 더 어떤 사람한테 기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진리 안에 행하는 거죠. 그것을 보고 기쁘다면 나에게도 그런 요소가 있고 그게 기쁜 거예요. 안 되십니까?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다는 증거죠. 일반적인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도 아니 절대적이 아닌 건 절대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요소에 있어서 열매로서.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사도 요한은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듭났으니까 거듭난 사람이니까 자기도 그런 사람 볼 때 기쁜 거예요. 제일 기쁜 게 진리 안에 생한 것을 그거 보는 거가 그게 제일 기쁜 거예요. 요 빌립보 3장 18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운 일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여러분 또 여기 빌립보서 3장 18절 20절은 거듭난 자니까 어떤 열매에서 여기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러면서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이 배라는 게 뭐예요? 배가 신이라는 거예요. 배가 신인 분은 뭐예요?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이 신인 사람은 교회가 예배이죠.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사람이 또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배가 신인 분은 뭐예요? 배를 쫓아가는 거예요. 주일날 배를 쫓아서. 예를 말하자면 여러분 그렇다고 주일날 일을 한다고 제가 이걸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가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워요.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거듭난 사람들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하는 영광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원수 행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그들의 영광. 그들이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워. 자 오늘 그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신생의 표적이라는 설교를 했는데 그 신생의 표적 그 거듭남의 증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설교에서 존웨슬리 목사님은 거듭남의 증거를 세 가지를 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거듭나느냐 이 부분보다도 거듭난 자의 표적의 증거가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면서 그 거듭난 자의 그 증거를 세 가지를 대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믿음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 세 가지 표적이 있다. 그러면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도 그냥 믿고 지나가서 사실 되는 건데 이 글씨 잘 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보이면 그러면 핸드폰 밴드에도 그대로 올려놨어요. 제가 띄우는 거 안 보이는 밴드 보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설교를 그대로 그냥 읽어드릴게요. 설교를. 사실 이게 원문이 아니라 원어가 아니라 번역본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이 의미 전달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번역하기 쉽지가 않아요. 의미를 바로 번역하는 것이.
자, 그냥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난 자, 즉 거듭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모두 어떻다는 말입니까? 거듭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혹은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혹은 자녀가 되었다 또는 양자형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총에 의하여 얻어지는 이런 특권들은 보통 세례, 본문 앞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데서 유리한 말, 세례가 나죠.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거기에 그거를 따르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 세례를. 근데 성령 세례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은사 체험 같은 걸 성령 세례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이 시작돼요. 이러한 특권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아마도 새로 난다는 말에 정의를 내릴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성경도 그런 시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번역을 하신 분이 오역을 한 건지 아니면 웨슬레 목사님이 그대로 그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새로 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뭔지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나 이 질문이 모든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관심거리예요. 또 거듭난 자 혹은 성령으로 난 자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까닭에 나는 그 새로 난 자의 표적을 성경에 근거하여 가장 알기 쉬운 말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질문이 가장 심각한 관심거리였죠. 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관심거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존 웨슬레 목사님은 나는 그 새로 난 자의 표적, 거듭남의 증거를 성경에 근거하여 가장 알기 쉬운 말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스캔을 제대로 안 돼가 좀 흐리흐리가 나왔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명의 표적 첫 번째는 거듭남의 증거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다른 표적들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표적들이 두 가지가 있겠죠. 소망과 사랑이라는 게 있겠죠. 그렇죠? 거듭난 그 증거가 첫째 그 믿음이 그 다음 나오는 소망과 사랑의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믿음을 있는 사람은 사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과 이 사랑은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엔 똑같은 걸 가지고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것을 그런 표현을 사도 요한이 쓰죠. 그죠? 그 표현을 쓸 때 요한복음 5장에서는 누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했어요? 믿는 자.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표현을 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는 믿는 자라고 믿는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 서신서에서 뭐랍니까? 사랑하는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 그리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아직도 사망 가운데 있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한 여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것은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표적들의 터전이 된다고 할 때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하는 그 사랑하는 것도 이 믿음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어요. 인간적인 사랑은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사랑은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다음에 그 거듭난 자들의 어떤 증거 두 가지 소망과 사랑이라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의 터전이 된다. 터전이 기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사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육신적인 어떤 인간적인 정의에 끌린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나가 그리스도에서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지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오직 그 믿음으로 살.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사랑한 자. 이 믿음과 이 사랑은 두 개예요. 딱 붙어있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믿음도 없는 거예요.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 없으면 사랑도 못해요. 따라합시다. 믿음 없으면 사랑도 못하고. 진짜 이 믿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수가 말씀이죠. 또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에크시아. 이 말은 권력 또는 특권이 권한을 주시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자연적인 출생에 의하지 않고 또 사람들이 양자를 사는 같이 사람의 뜻대로 두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양자가 되었다고 해도 내적 변화가 되기 때문에 거듭난다는 것과 믿을 때 바로 하나님 때부터 새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물가슴에 갔다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 때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내적인 변화의 실제 내용은 뭐예요? 생명과 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랬잖아요. 우리 자녀는 우리가 육으로 났죠. 그렇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랬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하나님 우리 지난 기학기 때그 천지창조 찬양 애들 율동하고 나오는 거 있는데 마지막 여섯째 날 아담과 만드신 하나님 가라는 흙과 영으로 이 흙과 영으로 사실은 우리 흙과 영으로 푸시킨 히브리어는 네피신 영어로 히브리어는 루하우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푸르마 사람은 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했겠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게 뭐냐면 내가 되고 내가 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 아무나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지 말랬죠. 그죠?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보지만 영적인 사람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들로 거듭난 자들만 영적인 사람. 예, 비로소 영이 되기 때문에 그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 생명을 받아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말했던 것처럼 비로소 영이 되는 영.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인이라 말했죠. 그렇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낳아준단 말이에요. 아들의 생명. 그럴 때 우리가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만 비로소 영적인 별뭐 희한한 은사를 하고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 영이라는 것은 이 거듭난 아들들에게만 해당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지금 누구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잖아요. 참되잖아요. 영이신. 그러니까 그 예배는 누구만 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만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생명 영으로 거듭났어요. 요한은 또 그의 서신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거듭남의 표적인데 단순한 관념적이거나 사면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어떤 지식적으로 나 그거 믿어 그게 믿음의 거듭남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영지에 대한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 신조나 신구약 성서에 포함되어 있는 명제에 대한 지적 동의도 아닙니다. 만약에 믿음이 그런 것이라면
마귀들도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다고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렇죠? 귀신이 하나님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지식들이 더 많다고. 그러나 이것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만 마귀들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제 마귀들은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었으며 하나님이 참되신 것처럼 모든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역시 진리임을 믿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란 신적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이나 혹은 기적의 증거에 대한 단순한 동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 까닭은 귀신들도 이미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참되신 증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들, 즉 예수님 자신의 증거와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증거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은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큰 날의 대심판 아래 두려고 어둠의 세상에 여전히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단순한 어떤 동의가 아니라 실제로 이 거듭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짜 믿는 자는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사망에서 생명에서 옮겼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흑암의 권세 하나님의 건설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렸다. 실제. 그리고 진짜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지식적인 동의가 이 믿음.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죽은 믿음 위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 살아있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자주 설교했던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말했잖아요. 가버나움 돌아가신 베스다. 그 동네 사람들이 믿음이 좋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믿음은 옛 조레슬레 목사의 관점, 성경 관점에 놓을 때 그건 죽은 믿음이다. 진짜 믿음 뭐고? 하나님부터 태어나는 것에 관련된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전했던 게 그 진리를 전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 6장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그걸 전하신 거야. 근데 사람들이 뭐랬어요? 다 어렵다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보따리 싸갖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다고요. 그러나 오늘 그 사람들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한 어떤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이 거듭난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에서 여러분이 어떤 기도 응답 받다고 그것이 여러분이 거듭난 증거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부터 태어났다는 증거가 못 된다고요. 기도하는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태어났다는 증거가 못 돼요. 그런 체험들은 이방 종교에도 있어요. 이방 종교. 귀신 무당들에게도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사람이 거듭났다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학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 살아있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이것이 참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분과 한 생명이 되어서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 믿음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는 단순한 동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역사하는 내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결국 이 내적 변화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 생명이 바뀌어요. 사람이 그냥 내가 어떻게 수련해가지고 이제 마음이 바뀌었다.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자기의 생명이 본질적으로 존재 자체가 우리 생명이 바뀌고 여기는 내적 변화라고 했지만은 결과로서 그렇게 표현이 그렇게 된 거예요. 들어가 보면 그 내적 변화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영의 생명으로 생명. 혼적인 존재였는데 영적인 존재가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믿음을 말하는 이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그 죄가 용서되며 그가 하나님의 사랑의 화해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곧 사람이 먼저 자기를 버리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아들이도록 인간의 그 육체의 신뢰를 남김없이 거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은 공로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니 곧 자기의 공로나 어떤 종류의 의로움에 의탁하지 않고 단순히 하나의 이뤄진 자여 불쌍한 자며 자기가 파괴자여 자기를 정죄하는 자여 망해버린 자 곧 절망에 빠뜨린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마치 입이 완전히 막혀버린 자여 하나님 안에 죄책을 느끼는 자로서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식이 이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이를 악평하여 절망이라고 부릅니다.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확신, 즉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확신과 또한 이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곧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속전을 치르셨고 자신의 생애 속에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참으로 신뢰하는 데 앞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낫다고 하는 그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신앙의 모든 신조들을 신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진실한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요 대목은 사실은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구원의 과정 이제 크게 5가지 과정을 해요. 처음에는 선행하는 은혜라고 해서 프리벤팅 그레이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컨빈스 그레이스 확신시키는 거. 이건 뭐냐면 이게 사실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존재적으로 죄인임을 멸망할 죄인임을 깊이 인식하고 구원자 그리스도를 구하는 그런 단계. 여러분 우리는 또 깊이 하면 지금 핵심은 그 내용보다도 그 증거가 뭔가 거기에 핵심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 살아있는 이 믿음 성령 거듭난 자의 믿음의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 파워 힘 뭐라고요? 힘. 근데 힘이 어떤 힘이냐? 죄를 믿는 힘. 파워의 핵심이 뭐라고요? 죄를. 여러분 전에 몇 번 봤던 그 광주 원로 목사님 되신 그 이상관 목사님이 그렇게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은 그랬잖아요. 나 안에는 내 안에는 죄 하나가 해결된다. 오직 근데 우리는 이제는 알죠. 우리가 진짜 이 죄에서 해방받는 길이 죄와 생명의 섭리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생명의 섭리의 법에 이 믿음을 삼아 이 믿음을 나갈 때 지금 생명의 섭리의 법으로는 누가 생명의 섭리의 법을 살 수 있어요? 거듭난 자만 생명의 섭리의 법을 살 수 있어요. 거듭난 자만. 몇 가지만 할게요. 더 길어지는 것에서 그래서 지금 거듭남의 지금 표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중심하는데 그 첫 번째 그 표적은 믿음이다.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은 어떤 첫째는 힘이다. 힘. 파워인데 이 파워는 뭐냐면 죄를 믿는 죄. 쉽게 말해 죄를 지적하는데 죄를 안 지키자. 죄를 안 짓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그런 일들이 시작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제일 거듭나고 난 후에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거듭나기 전이나 후에도 그렇고 그 사람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거듭나는 이 진리를 너무 소중하게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이 거듭나기 전이나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난 후에나 정말 거듭난 사람은 이 거듭남의 진리를 앞에 감추는 거죠. 소중하게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내가 살 수가 있다면 이것을 산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존 웨슬리 목사님 제 설교는 그 부분을 하지 않고 있겠지만 세 가지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시간의 생활이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아들의 생명으로